놀라우신 주 그 누구와도 이길 수 없네 영원하신 주 이름 Lift his name up, sing it louder All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Nothing can compare to your mighty name Come and sing his holy name 자, 이제 노래방은 저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높이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그 누구와도 더 크게 주의 이름 그 누구와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크고 놀라우신
주여, 교회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주의 교회들이 마주한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사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자숙하게 하옵소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교회의 참된 회복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죽어지고 썩어져 생명을 살리는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고난 중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끝을 모르고 퍼지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큰 비, 그리고 태풍까지 몰아쳐 삶의 기반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고난 가운데 놓여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 먼저 우리가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크고 깊은 고난 속에서 조건 없는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채워가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모든 입술이 주를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흡성대학교 대학원생 여러분, 그동안에 잘 지냈습니까? 2020학년도 2학기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더 심각해져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된 것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 강의실에서 만나고 채플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전례 없는 재앙 수준의 전염병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 전체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 잉카 제국 인구의 90%를 휩쓸어간 유럽발 전염병,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우리가 이런 상황에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가 장편소설 페스트에서 프랑스령 알제리의 오랑시를 휩쓰는 흑사병에 대해서 그 소설에서
다루고 있을 때 죽음의 유령이 온 도시를 감싸고 활보하며 다닐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 패스트 속 파놀루 신부는 하나님이 흑사병을 통해 인간의 죄를 심판한다면서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고, 오랑시 주민들은 교회로 몰려가서 회개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의 특성을 벗어나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기를 힘써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제1권에 들어있는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무명의 예언자 제2 이사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27편은 시편의 제1권에 속하면서 1권에 속하는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가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쫓김을 받을 때 두렵고 불안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시편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낮 없이 걱정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조지 월턴이 Why Worry라는 책을 썼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까 미리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걱정의 22%는 너무 사소한 걱정이어서 무시해도 좋은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걱정의 4%만이 바꿀 수 없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걱정, 또 그 걱정으로 인한 우리가 불안과 공포의 심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위험스럽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평소보다 훨씬 개인 위생에 힘쓴다면 이 전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학교에 보고된 바로는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는 한 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생활해왔던 것처럼 더욱더 조심하고 개인 위생에 힘쓰신다면 이 코로나 상황 자체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쫓기는 상태에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다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편 23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자의 절대적인 신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신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라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심리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의 피난처로서 다윗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신념에 기반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27편이
많이 인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절 때문인데,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을 한두 명 꼽는다면 다윗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읽어서 알듯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많은 실수도 하고 그와 정반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실하고도 굳건한 믿음을, 신뢰를 표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양과 같은 약한 우리 심령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하나의 소원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삶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고 우리는 시편 27편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은 5절과 6절에 보면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여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의 한 교실에 모여서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가 폐쇄가 되어서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소원처럼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환성을 올리며 예물을 바치고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가 하루속히 우리 캠퍼스에도 와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황이 어서 빨리 와야 할 것이고 전 세계 지구촌이 이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이전과 같은 그런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기도에 힘쓰고 주의 종이 되려는 예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신앙관리와 학업에 열중하시기를 주님께 함께 제가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생 여러분, 올해부터 협성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게 된 박명래 총장입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인사드리지는 못해 심히 유감스럽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학기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모진 한 학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학기 초 한 번도 시행해 본 적 없는 전면적 비대면 수업을 갑작스럽게 진행해야 했기에 저를 포함한 교직원 선생님들 모두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란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 여러분들께 전가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웠다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이제 새 학기를 맞는 시점에 겨우 진정되어 가는 듯했던 코로나 국면이 다시 또 대유행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이 역시 잠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학은 명색이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인데 이번 코로나의 대대적 확산 사태 책임이 일부 교회의 무책임한 행동에 있다는 점에 있어 개인적으로 민망함을 감출 길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면 수업의 시행은 잠정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수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쓸 것이라는 점 또한 약속드립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의 이름 협성은 힘을 합하여 일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 첫 글자인 협자는 힘력자 3개를 모으고 왼편에 열십자를 붙여 만든 글자입니다. 여기서 열십자는 많다는 의미로 많은 힘이 모여 화합한다는 뜻으로 생긴 글자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열십자를 볼 때마다 그 모양 때문에 늘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협성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일을 이루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을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 힘내어 잘 극복해 나갑시다. 저는 가장 앞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이번 한 학기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교학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원우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의 신청 마감일이 서로 상이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격시험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시험 신청 역시 대학원마다 신청 마감일이 서로 상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학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윗에게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협성대학교와 신학대학원생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